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22절부터 26절 말씀까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22절부터 26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함께 천천히 읽어가도록 할 텐데요. 22절부터 천천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만일 육신으로 사는 이것이 내 일의 열매일진데 무엇을 택해야 하는지 나는 알지 못하노라.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어 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그렇게 하고 싶으나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리라. 내가 살 것과 너희 믿음의 진보와 기쁨을 위하여 너희 무리와 함께 거할 이것을 확실히 아노니 내가 다시 너희와 같이 있으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자랑이 나로 말미암아 풍성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늘은 여러분에게 그리스도인의 삶의 열매가 어떤 것인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저를 따라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의 열매는 여러분은 어떤 열매를 맺으시나요? 나무는요, 열매를 맺을 때에 우리가 모르는 참 많은 것들을 움직입니다. 뿌리를 통해서 수분을 흡수하고 햇볕을 통해서 광합성을 작용해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되는데, 열매 맺는 이 과일 나무들은 어떤 과일이 열릴지 참 신비롭습니다. 근데 맺어진 그 열매들이 맛이 다 달라요. 이쪽 편에 맺는 열매와 이쪽 편에 맺는 열매가 다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 중에는 말이죠, 체질적으로 심각한 것을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늘 농담도 잘하고 개그도 좋아하고 늘 재미있는, 그래서 행복한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도 절대로 진지하면 안 되는, 진지하지 않으면 안 되는 굉장히 진지함을 가져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그 사람의 죽음 앞에서는 절대로 사람들이 진지해지지 않을 수가 없게 되죠. 오늘 말씀은요, 바울이 이런 죽음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요사이에 들어서 이 불치병을 이렇게 치료하는 그런 사역을 전담해서 하는 그런 사역들도 생겨나서 그래서 죽음을 앞두고 이제 죽는 줄 알아요. 그래서 죽음을 앞두고 죽음을 어떻게 대비해야 될지, 어떻게 남은 시간들을 보내야 될지 잘 모르는 사람들을 위해서 사역하는 그런 사역도 있습니다. 그걸 전문용어로 호스피스 사역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그런 사역을 하는데, 주로 이제 안병동 같은 이런 데서 죽음을 앞두고 그런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여러분, 그 안에서 일어났던 일들을 조금 이렇게 설명을 하자면요, 말기암 환자, 살 가망성이 없어요. 그런 환자가 다른 환자들에게, 그분들도 역시 가망성이 없어요. 이제 죽음을 앞두고 병원에서 이렇게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이렇게 이야기를 꺼내는 거예요. 내가 어제 밤에 내가 어린 시절에 놀았던 그 동네에 놀러를 갔다. 근데 거기에 돌아가신 어머니를 보게 되었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순간 굉장히 그 사람의 이야기를 진지하게 들을 수밖에 없는 자리가 될 겁니다. 너무도 진지하게. 그리고 그 얘기가 무슨 얘기인지 듣는 사람은 다 이해할 수 있습니다. 또 이런 사역을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제 이렇게 종신형을 받아서 거의 이제 그 어떤 재판이 이루어진 다음에 생을 정리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 그래서 사형 언도를 받고 그리고 사형 날짜만 기다리고 있는 그런 사람이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근데 그 죄수가 다른 죄수에게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어저께 밤에 잠을 잤는데 꽃가마를 타고 이렇게 갔었었다. 그게 무슨 뜻인지 듣는 사람은 다 이해할 겁니다.
그런데 난 너무너무 살고 싶다. 이런 표현을 하면 그 이야기를 듣는 모든 사람들이 진지하게 들을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그런 본문입니다. 바울은 어떻게 표현을 하고 있는지 한번 잘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삶에 대해서 그대로 적고 있습니다. 이 죽음에 대한 그런 상황들을 그대로 적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 묘한 게 있습니다. 우리하고 좀 다른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가 이렇게 죽음을 이야기할 때에 이런 표현을 하면, 만일 육신으로 사는 이것이 내일의 열매일진데 뭘 택해야 될지 알지 못하겠다. 여러분, 그래서 23절에는 이 둘 사이에 끼어있다 이런 표현도 합니다. 바울 사도가 이런 이야기를 할 때에 많은 사람들이 진지해질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알았습니다. 빌립보 교인들이 이런 편지를 보내게 되면 어떤 마음의 심경을 일으키게 될지. 그리고 바울은 이렇게 죽음을 어떻게 보면 죽을 수도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예상을 했지만, 그런 하나님이 반드시 자기를 살려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확신도 함께 했습니다. 자, 왜냐하면 내가 정말 죽고 싶다. 여러분, 바울 사도가 이렇게 표현을 했다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정말 죽고 싶다. 왜 죽고 싶냐면요, 저희처럼 그렇게 생각하는 그런 죽음이 아닙니다. 이 세상 너무 살기 싫어서 죽고 싶다 이런 표현이 아닙니다. 바울은 이 죽음 이후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것에 대한 그런 기대감을 갖고 있기 때문에 내가 빨리 그분을 만나기 위해서라도 이 죽음에 대해서 너무나 행복하게 생각을 했습니다. 이제 내가 이 시간만 보내면, 지금은 고통스럽지만 이 시간이 지나고 나면 그분을 만날 수 있어, 그분을 뵐 수 있어, 이런 마음입니다. 그래서 그가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그런데 그의 그 생각을 붙잡는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건 빌립보 교회에 대한, 빌립보 교인들에 대한 그런 사랑의 마음이었습니다. 그것이 그를 붙잡았습니다. 그리고 그걸 내가 이것 때문에 어쩌면 아직 죽지 않을 수도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빌립보 교회를 얼마나 사랑했으면. 여러분, 혹시 그런 거 혹시 아세요? 죽음을 앞두고 있는 사람이 너무 보고 싶은 사람이 있으면 찾게 된대요. 지난주 동안에 저는 이렇게 어떤 분하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되었는데, 그 목사님이 그 교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어떤 교인이 이렇게 이런 이야기를 해왔대요. 평생 떨어져 지냈는데, 자기가 그렇게 중고등학교 다니는 시절에 이렇게 버림을 받았는데 평생 떨어져 지내다가 이제 돌아가실 때쯤 되니까 아버지가 자를 찾는데요. 내가 거기를 가야 될지 말아야 될지, 용서가 안 되는 그 아버지를 만나야 될지 안 만나야 될지, 이런 생각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다녀오시라고, 가서 용서해 드리라고. 왜 용서해야 되냐면, 그 용서를 함으로 인해서 자기 자신이 새롭게 하나님께서 주신 사랑을 회복할 수 있기 때문에 다녀오라고 그랬대요. 여러분, 죽음 직전에 누군가 생각이 났다면 그 사람은 정말 소중한 사람일 겁니다. 여러분, 당장에 여러분이 만약에 오늘 죽는다 그러면 가장 보고 싶은 사람이 누구세요? 여러분하고 특별한 사람일 겁니다. 바울은 그렇게 죽음을 생각을 하면서 생각나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빌립보 교인들이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빌립보 교인들이 생각이 났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보면서 그가 이렇게 오늘 말씀을 통해서 고백했던 이 고백을 살펴보면 어떻게 그렇게 이런 결정을 했는지를 볼 수가 있습니다. 22절에 보면, 그러나 만일 육신으로 사는 이것이 내 일의 열매일진데, 바울 사도가 자기 일에 대한 그런 열매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나무가 열매를 맺을 때에 모든 고난과 고통을 이겨냅니다. 추운 겨울도 이겨내고, 그리고 여러 가지 것들을 다 이겨냅니다. 따뜻한 햇볕들도 쪼여가면서 덥지만 그것들을 이겨내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됩니다. 이 열매가 있기까지 얼마나 많은 수고를 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바울 사도는 자기 이 일에 대한 열매, 바울이 한 일은 복음 전하는 일이었습니다.
이 복음을 전하는 이 일로 인하여서 맺은 이 열매, 빌립보 교인들을 절대로 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바울의 인생에 있어서 이방인을 생각하면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있을 수가 없어요. 견딜 수가 없어요. 그래서 복음 전하는 일에 헌신을 하고 평생을 보내게 됩니다. 그런데 이 복음 전에서 맺은 이 열매 때문에 내가 뭘 선택해야 될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꼈다라고 하는 표현이 있습니다. 경상도 말로 사투리로 뭐라고 표현하는지 아시죠? 낑겼다 이런 표현을 씁니다. 꼈다는 거예요. 죽음하고 빌립보 교인들하고 요 사이에 끼어 있다는 거예요. 뭘 결정해야 될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이것도 괜찮고 이것도 괜찮다는 거예요. 바울 사도가 이렇게 표현할 때는요, 아주 깊이 있는 그런 마음의 고백입니다. 여러분, 고통 가운데 참 힘든 고통이 있다고 한다면 아마 죽음일 겁니다. 이 세상에 당할 수 있는 고통 중에서 이 죽음만큼 가장 고통스러울 건 없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칼로 목베임을 당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그 몇 초 동안은 살아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얼마나 아프겠어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아무리 빨리 벤다고 해도 몇 초 동안의 그 의식이 있는 동안에는 너무너무 아플 겁니다. 혹시 그보다도 더 힘든 고통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불에 타는 그런 고통입니다. 화형을 당할 때 굉장히 고통스럽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사람이 겪는 고통 중에서 가장 혹독하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또 짐승에 물려 죽는 건 어떻겠습니까? 얼마나 힘들고 어렵겠습니까? 이런 고문을 당하게 되면 말이죠, 저는 도저히 견딜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이런 고문을 당하면, 이런 고통 때문에 너무 심해서 주님을 부인할 수도 있는 게 우리 사람입니다. 너무 연약하기 때문에. 바울은 이런 것을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게 아닙니다. 이런 것도 다 생각을 했습니다. 이렇게 죽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죽음을 생각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죽음 후에 주님을 직접 볼 것을 기대하면서 죽음은 굉장히 고통스럽지만 이건 잠깐일 것이다. 그리고 영원히 주님과 함께 있는 것을 자기는 택할 수 있으면 택하겠다. 이런 표현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은요, 헤어지는 것에 익숙하지 않아요. 그래서 늘 이렇게 함께 지냈던 사람이 갑자기 1박 2일 어떻게 떠나게 되면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의 자녀들 중에서 우리 어른들이 여러분의 자녀들이 처음으로 부모님과 떠나서 하루 종일 자고 올 때에 얼마나 감격스럽게 포옹을 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저는 저희 아이가 초등학교 시절에 1박 2일을 어딜 갔다 왔어요. 그날 저녁에 딱 집에 오더니 엄마를 부르지도 못하고 끌어안고 울더라고요. 이 떨어져 지내봐야 이 소중함을 알겠구나. 물론 그렇다고 해서 떨어뜨려 놓으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오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떨어져 보면 가족의 소중함을 굉장히 많이 알 수 있습니다. 저는 제가 먼저 대전에 가서 이렇게 살았던 적이 있었는데 학교에 발령을 받고 먼저 제가 움직였어요. 아직 숙소가 이제 정해지지 않아서 집을 이제 나중에 이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한 2달 정도 가족과 떨어져 지낸 적이 있습니다. 이 떨어져 지내는 동안 제가 한번 올라온 적이 있어요. 너무 보고 싶어서. 우리 아이가 저한테 한 얘기가 잊을 수 없습니다. 아빠, 오늘은 우리 집에서 자고 갈 거지? 떨어져 지내는 게요, 익숙하지 않은 사람들한테는 참 힘든 시간입니다. 아주 떨어지는 것도 아닌데. 그런데 여러분, 죽음은 아주 떨어지는 겁니다. 너무나 고통스럽습니다. 지금 가족들과 다시는 볼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 죽음입니다. 바울이 이걸 생각을 안 한 게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과 영원히 있을 것을 생각을 하면 그 고통은 잠깐 잊을 수 있지 않겠는가. 그런데 이것도 좋고 이것도 좋은 겁니다. 그 사람과 맞바꿀 수 있는 그것이 바로 빌립보 교인들에 향한 그런 사랑이었습니다. 여러분, 바울은 더 좋은 것을 선택할 수 있으면 선택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건 우리가 택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선물입니다. 그런 면에서 양옆에 있는 사람에게 이렇게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이렇게 한번 얘기해 주십시오.
그냥 만나는 게 아니에요. 우연의 일치로 여기 이렇게 앉아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바울의 이 죽음의 문제를 뛰어넘었던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빌립보 교회를 향한 그런 사랑, 이것들을 위해서, 이 기쁨을 위해서 분명히 확신했습니다. 아, 이것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계속 살려주실 것이구나. 이것 때문에 하나님 나를 계속 살려주실 것이다. 여러분 살려주신 이유가 뭐냐면 여러분 가족들을 사랑하라고, 양옆에 있는 사람들을 사랑하라고 하는 뜻이라는 것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복음을 위해서 여러분을 살려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생명을 계속 연장하시는 것은 분명한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기쁨을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서, 그것들을 인도해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살려주신다라는 사실을 절대로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경험과 생각을 나눌 수 있으면 정말 좋습니다. 여러분이 함께 만났던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이 함께 경험했던 그 은혜, 이것들을 옆 사람과 나눈다고 한다면 얼마나 그것이 풍성해지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한 주간 동안에 가장 기뻤었던 일들을 혹시 지금 옆 사람하고 지금 나눌 수 있을까요? 제가 한 30초 정도 시간을 드릴게요. 하나님께 받은 그 은혜, 가장 기뻤던 일, 옆 사람하고 지금부터 제가 한 30초 시간 드리겠습니다. 함께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하십시오. 가장 기뻤었던 일들. 예. 이야기를 나누는 것도 쉽지가 않죠, 그죠? 예. 감사합니다. 예. 사랑한다고 얘기하는 게 훨씬 쉽죠? 네. 자, 옆 사람에게 그렇게 한번 얘기하십시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여러분,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에게 이 내용을 편지로 쓰면서 이렇게 알린 이유가 있습니다. 바울의 마음속 깊이 있게 이 마음의 기쁨, 이 마음의 기쁨을 나누면서 이 가장 소중한 이 부분, 내가 이렇게 죽을 수도 있긴 하겠지만 너희들 내가 이렇게 사랑하는 거 보니까 하나님 나를 살려주실 것이다. 바울은 이렇게 이 편지를 쓰면서 그 주님과 만났던 이 기쁨, 이것을 빌립보 교인들하고 깊이 있게 나누고 있습니다. 아주 진지하게 나누고 있습니다. 죽음 앞에 나누는 나눔이 굉장히 진지하다고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너무너무 진지하게 빌립보 교인들과 나누고 있습니다. 여러분, 삶의 이 진지한 이 나눔은요, 우리에게 참 많은 것들을 부어준다는 것을 절대로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어른들에게 부탁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매일매일 여러분의 자녀와 함께 1분만 이야기를 나눈다면, 야, 너 오늘 어떻게 지냈니? 라고 이렇게 물어보면서 질문하고, 나는 오늘 이렇게 지냈는데, 야, 그렇게 지낼 때 너무너무 좋았다. 이렇게 행복했던 이야기들을 1분만 나눈다고 한다면 여러분의 자녀의 삶이 바뀔 것입니다. 엄청난 변화를 일으킬 것입니다. 제가 시간이 될 때마다 제가 받았던 연수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제가요, 이 세계를 온통 다스리고 있는 유대인들이 얼마나 어마어마한 그러한 위치에 있는지 우리가 모르는 정말 많은 것들이 숨겨져 있더라고요. 하나님 한 분만 의지하고 살아가는 그분들이, 하나님이 나를 택해 주셨어, 하나님이 우리 민족을 택해 주셨어, 하나님 나를 사랑해 주셨어 라고 하는 이 생각하는 이거 하나 때문에 세계를 지배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어마어마한 기업들이 전부 다 유태계들이더라고요. 저 깜짝 놀랐어요. 너무나 많은 것들을 배웠습니다. 한 시간이 될 때마다 제가 그걸 나누려고 합니다. 제가 지금 드렸던 베갯머리 교육, 자기 전에 1분 동안 자녀하고 대화를 해라. 너의 자녀가 바뀔 것이다. 이게 유대인들이 늘 2000년 동안
나라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정신이 이어져 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도 사랑하신 줄 믿습니다. 그 사랑이 다른 사람을 변화시킵니다. 빌립보 교인들을 향한 바울은 깊이 있는 그 사랑을 함께 나누면서 하나 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가진 그 사랑이 우리 모두를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 가정을 변화시켜 주시고 아멘. 우리 집안을 변화시켜 주시고 아멘. 여러분의 학교를 변화시켜 주시고 아멘. 그런 변화가 일어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